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이 시대의 미디어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국이나 또 신문사나 저마다 지지하는 이념이나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내놓는 뉴스들이 팩트에 근접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념이나 프레임에 근거해서 어떤 사건을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국민들은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도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자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셔서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정말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미디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대의 미디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디어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의 권익을 그냥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공중파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각 있고 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보도가 사실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보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어떤 사건을 접하고 보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자들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미디어에 있는 분들도 돈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모리즘에 넘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균형감과 갖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편향된 국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보다 여론몰이가 참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진실을 보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기자들, 깨어있는 미디어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마지막 절인 42절까지인데 긴 관계로 35절부터 4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42절까지인데 35절부터 4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은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제가 오늘 20장 24절에서 42절을 앞두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드렸냐면 사실 미디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사건을 나의 편향된 시각으로 그렇게 보면 그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미디어를 더욱 찾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의 올바름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20장 24절부터 42절에 와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울이라는 왕은 다윗을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의 병을 치유해줬던 그런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약화시키고 자기의 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악한 영이 임해서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사울의 생각을 악한 영이 주장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그 프레임을 갖고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울은 왕의 식사 자리에 부재한 다윗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보고하는 요나단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향한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 프레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저는 이 세상을 볼 때도 같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교사를 할 때 정말 기분이 언짢았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권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마다 지지하는 이념과 정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노동 인권에 대한 그 비디오를 틀어줬는데 그 비디오를 쭉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사업가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노동자들은 정말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 비디오를 제작했더라고요. 물론 악덕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오너들 중에 진짜 갑질하는 오너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정말 좋은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고 일꾼을 채용하고 함께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얘기해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악덕 사업가들만 얘기해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듭니까? 청소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기에 그 편향된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나가서 세상을 볼 때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아, 사업가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가들은 선하다. 물론 노동자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노동인들 다 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은 그렇습니다. 그 자기에게 주는 월급에 비해서 정말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노동자의 인권까지 챙겨야 되는 것이 사업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편향된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공산주의 몰이하다가 빨갱이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빨갱이 프레임으로 선량한 사람들까지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친일파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서 선량한 사람까지 그 프레임에 넣어서 나쁜 놈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독립운동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일이라는 말도 사실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국가가 좌우로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려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프레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함보다 정령이 부정한 것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자, 24절에 보면 다윗은 들에 숨어 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했었죠. 그리고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일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시 달의 첫째 날에는 왕과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3일 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25절, 왕은 평시와 같이 평소처럼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왕세자 요나단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아브넬도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일꾼들이 왕 옆에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다고 콕 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다윗도 아마 그 왕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왕의 병을 치유해줬고 왕이 또 직위도 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 것보다 정령이 부정한 것보다 했음이더니. 왜 사울이 다윗을 볼 때 부정하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까? 오히려 정말 마음에 병이 없다면 지금 이 중요한 식사 자리에 없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얘가 어디 아픈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뭐라고 바로 생각합니까? 얘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이놈이 뭔 죄를 지어가지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야.
점점 자기의 명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자기의 명분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프레임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생각을 붙잡아서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그 생각에 빠져들어서 다윗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일입니다. 통치하는 일의 골몰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지금 한 명에게 빠져서 그 한 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왕이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27절 이튿날 그달의 둘째 날 연회가 계속되는데 둘째 날에도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평소 요나단과 다윗이 친했다는 것을 왜 사울 왕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냐?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28절 요나단이 대답하죠.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이미 둘이 좀 짰죠. 그 얘기를. 이래도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은 그 둘이 주고받은 대화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가족끼리 제사 드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에 보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래 뭐 1년에 한두 번 가족 모임 할 만하지 라고 넘어갈 만합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왕이 어떻습니까? 고정관념, 내 프레임으로 다윗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 일 아니죠. 그래서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치와 내 어미야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아는 요나단에게 그대로 화를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26절에서 그가 다윗을 보는 생각, 악한 영에 붙잡혀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실은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에 빠져서 그걸 보니까 그 생각으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니죠. 여러 아들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만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를 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언어 폭행을 합니다. 표형무도한 계집의 소생. 표형무도한 계집의 소생? 아마 요나단의 엄마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 엄마까지 같이 싸잡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언어입니까? 왕이 병들었다는 증거죠. 네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이 그는 왕과 다윗 중에 다윗을 택했다고 바라봅니다. 자존감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튼 네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이 다윗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리고 31절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는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네 나라가 이제 든든하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나단과 사울의 입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아마 지금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왕권은 소멸되게 될 것이다. 제가 왕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쟤를 제거해야 되는데 네 어리석은 이 아이야. 너는 그걸 모르고 걔를 살려줬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건 지극히 사울 중심적으로 사울 가족 중심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일이죠. 그러나 진짜 넓게 보면 지금 사울 왕은 완전히 자기 가족, 자기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개 교회 주의에 빠지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완전히 병들어 버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교회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교회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나라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왕국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에게 언어 폭행, 가족에게 화를 내는 거 서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자기 우상화의 질병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우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묵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끝나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설교를 모니터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하나가 그 설교를 보면서 자기 설교에 도취되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 시간에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던진 나에게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우상화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결국 사울은 이 행동 하나로 요나단 자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죠. 뭐라고 묻냐 하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행했기에 걔를 죽이려고 합니까? 걔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버립니다. 이거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나가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생각에 반하는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나단은 드디어 식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으므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35절부터 42절까지 연달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35절부터 42절은 앞서 20장 초반에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했던 그 사인입니다. 내가 화살을 쏠 건데 그때 내가 내 종에게 주오라고 할 때 화살 옆에 있다고 이쪽에 있다고 하면 너는 돌아오고 화살이 앞쪽에 있다고 하면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쪽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화살 주우러 간 아이는 모르죠. 모르지만 이 둘은 서로 알았습니다. 자, 앞쪽에 있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들에 숨어있던 다윗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요나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제발 그 일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결국 일어났구나. 결국 둘은 영원한 이별. 이 땅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게 됐죠. 그래서 41절, 42절 오늘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왜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까? 이 사울을 향한 공경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공경이자 그리고 요나단의 우정을 향한 공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3번 절하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웁니다. 이 둘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무리 잘못된 프레임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주고 요나단을 통해 도망가게 만들고 둘은 오히려 이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누가 중요한지, 누가 진짜 우리를 보호해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잘못된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처럼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내 생각이 옳다고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옳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 미디어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들을 호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도망가야 됩니다. 사울이 권력을 갖고 있고 사울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숨어야 됐고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납니다. 다윗은 결국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를 너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이 세상에 여론을 호도하는 잘못된 그러한 미디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론을 호도하고 자기 생각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좋은 사학가들도 많은데 그런 사학가들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린 자녀들에게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면서 노동자의 핍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량한 사학가들을 매도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학가가 하나님 아버지 그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그 수많은 포로들을 자기의 돈을 털어서 건져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돈을 정말 유익하게 쓰는 그런 사업가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악덕 사업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선량한 사업가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우리 이 세상에 펼쳐지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한쪽만을 지지하고 한쪽만을 드러내서 마치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목받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사울같이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한몫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역사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